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많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이거는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알 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몸부림쳐도 안 돼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왜? 인간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냥 가출한 정도가 아니에요. 나 집에 가출할 거야, 이게 아니라 영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영이 파괴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두 번째, 왜 인간은 저주받는다고요? 죄인이라서요. 원죄 해결하신 길. 내가 원치 않아요. 내가 원치 않는데 내 팔자가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이런 사람을 만나려고 계획도 안 했어요. 나는 어떤 사람 만나면 좋냐? 돈 많고 친절하고 인격 좋고 성품 좋고 탄탄한 직장 가진 사람.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해서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나죠. 왜? 팔자대로 만나는 거예요. 팔자대로 만나요. 그 팔자가 뭐냐고, 쉽게 말하면 영적 상태대로 만나요. 영적 상태대로. 세 번째,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여러분, 제가 요 세 가지 썼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다니면 원죄를 해결 못 받았기 때문에 저주가 계속 와요. 여러분의 그 저주라는 거는 일이 안 되는 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 그것도 저주긴 한데, 내가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거, 그것도 저주긴 한데, 진짜 저주는 지옥을 못 이겨. 죽으면 지옥 가버려. 여러분, 신기하죠? 내가 뭔 짓 했는데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 태반이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저 사람이 반듯하게 생기고 저 사람 괜찮고 인격도 괜찮고 지식도 있는데 왜 그런 행동해? 막 이런 사람 있죠. 왜 저런 말을 해? 그게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모르고 세 가지를 해결한 길 그리스도를 모르면 교회 다녀도 계속 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해? 모르죠. 그 사람이 어디에 붙잡혀 사는지,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귀신 사단의 세력을 모르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아니, 어느 정도 뭐를 좋아한다는 건 좋은데 집착하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그게요,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약, 돈, 또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내가 좋아하는 뭔가, 이게요, 내가 거기에 빠져요. 그래서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가니까 에너지가 거기 다 가 있어요. 그래서 되는 것 같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세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말해요. 무지하다.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고 왜 무속인 찾아가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점치고 왜 그런지 모르거든요. 왜 그러느냐? 단 한마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고 교회 다녔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한지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것만큼 여러분이 어떻게 믿어지냐면 사건을 통해서 믿어지게 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믿어지게 합니다. 왜? 여러분이 빨리 여러분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만듭니다. 홍해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럼 불신앙하는 놈들이 누군지, 광야 앞에 갖다 놓습니다. 누가 근본이 불신앙하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홍해 앞에, 여리고 앞에, 문제 앞에 갖다 놔서 불신앙이 터지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내가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지, 하나님 믿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문제가 없으면 내가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모르죠. 사단이 없으면 우리 집은 평안할 거예요. 근데 사단이 있어요. 결국은 이 사단의 종로로 심부름하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놈인데, 사단 정치 압니까? 원죄 압니까?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데, 요 세 가지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 땅에, 지금 이 세상에 많은 고통이 따르는데,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지, 원죄를 가진 인간이 저주가 왜 오는지, 재앙이 왜 오는지, 내가 저 사람 만나기 싫은데 만나지는지, 팔자대로 만난다니까요. 팔자대로 만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영적 상태대로 만나요. 그걸 바꾸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못 바꿔요. 왜냐? 이 세 가지, 자, 영적 사실이 무지하면 모르는 거죠.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돼요. 영적 존재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영적 존재는, 영적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주면서 보이는 사실, 자 봐요. 사실, 팩트, 사람 보는 거, 보이는 그 사람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놈한테 붙잡혀 사는지, 그 배우의 영적 사실이 보여야 돼요. 그 영적 사실 안 보이면 그 사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봐요. 가정에 내려온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누가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우리 가정처럼 그런데 똑같다니까요. 문제 터지면 똑같이 나온다니까요. 그거 보면서 영적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뭐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고 뭐 때문에 역사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 요놈이 복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말을 이해 못하게 해요. 예수님이 도대체 그리스도가 뭔 말인데,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알아들어져야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인생이 되어져요. 인생 어렵거든요. 인생이, 여러분, 병들어서 태어난다는 말이 인생이에요. 다 환자야.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환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중증 환자가 있고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있고 나을 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의 종류, 보험하시는 분 아실 거 아니에요. 환자의 종류가 달라요. 근데 깊이, 이건 모르고 우상숭배 깊이한 중증 환자가 있어요. 오래 걸려요. 그리고 정신 문제 오래 걸려요. 그리고 세상, 돈, 육신 오래 걸려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냐? 안 돼요. 왜? 조금 복음 듣고요, 조금 구원받고 은혜 받으려고 하면 요 놈이 찾아와요. 요 사단이 찾아와서 분주하게 만들고 다른 것에 빠지게 만들고 계속 그래요. 다람쥐 쳇바퀴듯. 팔자를 눕혀도 팔자고요, 세워놔도 팔자예요. 요 운명을 딱 잡고 있는 사단이 겉모습만 바뀌게 하지 속은 못 바뀌게 해요. 왜? 영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영이 안 바뀌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말을 못 알아듣게 해요. 알아들었어. 알아들었는데 중증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돼? 오래 약물을 투입하고 재활을 시키고 계속해서 운동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중증이 됩니다.
복음 모르고 복음 놓치고 계속해서 육신의 돈, 물질에 어떤 거 계속 따라가면 중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성경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전에 마가복음 3장 1절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어요. 회당이란 말은 지금 말하자면 교회 이런 뜻이에요. 서원 이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1절에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손 마르다는 병이 무슨 병인 줄 아세요? 땀이 많이 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손 마른다는 게 땀이 안 난다는 말이 아니라 손이 마비된 사람을 말해요. 그 말을 지금 이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한쪽 손이 중풍병이 걸렸거나 마비된 거예요. 한쪽이. 회당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교회에 병든 자 올 수 있죠. 그죠? 손 마른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마비된 사람을 말해요. 마비된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봐요. 사람들이, 그 말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예수님이 회당에 언제 갔냐? 주일날, 안식일날 갔단 말이에요. 안식일날은 유대인의 법에 20리 이상 걸으면 안 돼요. 그리고 돈으로 화폐로 바꿔서 사 먹으면 안 돼요.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는 안식일로지 다른 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부부 관계, 어떤 관계, 왜냐하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고 해서 다른 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매매도 안 되고 돈으로 사 먹어도 안 되고 부부 관계도 안 되고. 부부 관계는 지구 집에서 하는 건 모르지.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그랬어. 다 안 돼. 그러니까 뭐하냐, 병 고치는 것도 주일날 하면 안 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야 돼. 이걸 법으로 지정해 놨어. 근데 예수님이 보란 듯이 안식일에 딱 들어갔는데 손 마른 사람이 딱 있는 거야. 중풍병자가.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사람들 보는 데서 했어요. 숨어서 예수님이 사역한 게 아니라니까요. 한가운데 사람들한테 딱 보는 데서 이렇게 세워서 뭐라 하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었어요. 이 사람을 고치기 전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화냈어요.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자, 절 보세요. 자, 여러분한테 판단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이 사람 고칠 건데, 안식일에 고칠 건데 옳으냐 안 옳으냐, 이 말을 맞냐 안 맞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어떤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이 나쁘다 안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손이 중풍병자 걸렸어, 이 말이 뭐냐, 이게 어떤 문제냐, 이게 이 사람의 죄냐 이 사람의 업보냐,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와 있는, 뭘 말하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영적 마비 상태를 말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못 보는 영적 소경, 영적 마비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려요.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청기 끼면 될까요? 말씀이 안 들리면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안 믿어지면 그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내가 왜 안 믿지?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 믿는 것보다 다른 걸 더 믿는가를 찾아야 돼요. 영적 마비 상태를 찾아야 돼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리는 그 상태는 왜 그러냐, 내가 온갖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팩트, 돈 없는 거, 건강 없는 거, 다툼, 시기, 질투, 집착, 중독, 의부증, 의심증, 과대망상증, 편집증, 모든 증상은 팩트예요. 그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은 팩트인데
팩트만 보면 그 사람을 때려 죽여야 돼요. 오늘처럼 고발해야 된다니까요.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나 더 이상 힘들어, 고발해야 돼요. 소송해야 돼요. 팩트만 보면 그래요. 팩트만 보면. 근데 영적 사실 봐야 돼요. 팩트가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심한 게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사람에게 형성된 영적 사실이 있어요. 그게 안 보이니까. 그게 왜 안 보이느냐? 하나님, 영, 원죄 안 보이고 사단 안 보이고 그 사람을 일평생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단 한 번 들어서 깨달아요? 천만에요. 듣고도 못 깨닫게 해요. 영적 마비 상태. 그래서 여러분, 영적 마비 상태인 걸 깨달을 때 풀려요. 손 마른 사람이 왜 내가 손 마른지도 모르고 마른다니까요. 내가 왜 중풍병자에 걸려야 되는데, 내가 왜 치매 걸려야 돼, 나는 왜 가난하게 살아야 돼, 모르고 하는 건 줄 압니까? 자기도 아는데 당합니다. 자기도 아는데 당해. 여러분, 당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뭐냐?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진짜 의사고 진짜 환자예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를 모르면, 내 인생은 왜 이래? 이걸 모르면, 영적 사실 모르면 사단이 여러분을 조금씩 마비시켜가요. 말씀이 왜 안 들린다고요? 다른 것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예배 나오고 기도도 하고 믿으려고 하는데 왜 안 믿어지게 하느냐? 사단이 믿는 것만큼, 말씀이 들려지는 것만큼 다른 것이 더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잘 안 믿어지게 해요.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답이 탁 나와야 되는 말은, 인간의 근본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세명대 한방병원이나 이런 데 정형외과 가보잖아요. 좀 이렇게 치료받으러 가면요, 한방병원 특히 진짜 젊은, 아주 저보다 더 젊은 아가씨인데, 나이 많은 어머니가 휠체어 태워서 한쪽 마비된 그 자매를 데리고 와서 손 돌리게 하고 콩 세게 하고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힘들겠냐, 자신이. 부모님은 더 얼마나 힘들겠냐. 낳고 싶은데 안 낳아지잖아. 손이 안 움직여. 그래가지고 이쪽 한쪽으로 침을 진짜 한 100대 맞는 것 같아. 우리는요, 다 걸어 다니는데 좀 뻐근해서 맞는 건데요, 이 마비가 오니까 자기가 못 가두고 부모도 고생시키고, 영적 마비가 얼마나 힘드냐. 그 사람만 마비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마비시키고, 그 사람도. 근데 이유를 모르니까 답답하죠.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죠. 내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남의 문제까지 해결하려요. 얼마나 힘들어요. 전 이해해요. 진짜라니까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다시 한번 진짜 도와주시면, 우리는 다 환자입니다. 인정되져야 돼요. 영적 환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안 하면 영적 마비 상태가 와요. 깨닫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 치료자예요. 근데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치료됩니까? 말씀은 믿어져야 치료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지면 치료가 안 됩니다. 약발이 안 들어요. 약발이 안 들어요. 자,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했잖아요. 고발해가지고 옳은가 판단해라. 그 말은 맞냐 안 맞냐가 아니에요. 이걸 뭘 말하냐면 인간의 그 더러운 본성을 말해요.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중요해요.
근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듣고 갔다, 예배 헛한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 예배 아무리 드려도 안 되는 이유는 종교성가고 종교인으로 살아요. 왜 안 변하냐? 종교인으로 살아요. 하나의 종교로 가져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쳤으면 고쳤다고 해야 되잖아요. 안식일에 왜 이 사람을 고쳤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보란 듯이요, 뭐라 그랬냐니까, 잃어버린 양이 있다. 안식일이라고 그 주인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지 않겠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 틀렸다 안 틀렸다, 기준 가지고 사는 거예요. 환자인데, 지금 죽을 판인데. 여러분, 우리 숨 꼴깍꼴깍 넘어요. 오늘 한 집사님이 아스피린인지 뭔지 잘못 먹어가지고 지금 바이러스 뭐 해가지고, 목사님 도저히 힘들어요, 이런 사람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쉬어라. 여러분, 너 드려야 돼, 예배 안 드리면 뒤져, 이래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집에 가 쉬어라. 다음에 또 오세요. 저한테 목사님 아파서 힘들어요, 쉬어라 그럴게요. 근데 그거 계속 써먹잖아요. 어떻게 돼요? 마비 와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나의 상태가 예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시간표가 없으면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 간다 했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속지 말고 빼앗기지 말자. 왜 빼앗기고 속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더 많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내 머리와 내 생각을 잡아 흔들어 버려요. 그래요. 진짜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면 영적 마비 상태 계속 와요.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이 그래 고치고 바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다로 갔어요.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이 무리가 뭘 뜻하냐면 늘 기적과 이적과 한탕주의를 뜻하는 게 무리예요. 무리가 막 따라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에 또 드로아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 말은 뭐냐? 나도 중풍병자는 아니지만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이런 신자 무리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에워싸시는 걸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시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 교회의 병든 자의 모습입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금방금방 소원 성취가 되고 내가 뭔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문제 하나 해결하면 그걸로 끝인 줄 아는, 여러분, 나 이제 문제 없는데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무슨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내게 지금 육신적인 문제가 없을 뿐이지 영적인 문제가 진짜로 해결됐는지는 몰라요. 예수 믿었던 우리 남편이 확 술을 끊고 거짓말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여러분을 되게 좋아해요. 아, 예수 믿으니까 우리 남편이 변하는구나. 그거요, 큰일 날 신앙이에요. 우리 남편은 구원 못 받았어. 착해진 거야. 껍데기만 바뀐 거야. 갑자기 뭔가 들켰어. 그래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야. 그게 사단의 역사야. 남편은 구원도 못 받았는데, 남편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데, 남편은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근데 좀 바뀌었어. 아, 예수 믿으면 바뀌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더 잘 믿어? 왜? 남편이 말을 더 잘 듣거든. 그게 완전 불건전 신비주의 신앙이에요. 예수 믿다가 다른 종교로 가. 왜? 믿어봐도 내 소원 성취가 안 돼. 우리 남편이 안 바뀌어. 우리 집에 돈이 안 들어와. 예수 믿어 똑같네. 근데 갑자기 불교를 갔어. 갑자기 있던 암이 나가고 갑자기 돈이 들어와. 봐라, 종교 바꾸기 잘했지.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남편 잘 만들려고 예수 믿지 말고 남편 구원시키려고 예수 믿기 바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요.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 되길 바랍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기서 보면 산에 오르사, 이건 설명을 드리고 할게요. 산에 오르사, 산에 올랐다, 그냥 올라갔다, 그냥 뭐 물리적인 산 등정했다 이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산에 오르사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우리 성도님들. 이 말은 새로운 시작을 말해요. 새로운 비전을 말해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 첫 번째 산에 올랐죠. 두 번째 부르시니. 지금도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그랬죠. 거기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여기서 보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12 사도를 세우시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12를 세우시니, 그냥 인원 12명 완전수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부르시니 그 말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산에 오르사, 그 말은 이제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시작을 할 때다 이 말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부르시니 그 말은 지금도 이런 뜻이에요. 진행형, 2000년 전에 부른 것처럼 지금도 원하는 자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 숫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에 믿어지고 복음밖에 없고 복음이 결론 나지고 복음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가진 자 부르시니 지금도 반응하고 오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 12를 세우셨으니. 이 말이 뭐냐?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를 세우시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 하나님 살아 계신다니까. 지금 이 땅에 일어난 일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말세의 징조가 보이는데 첫째의 기근과 전쟁과 첫째의 굶주림과 첫째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아직은 말세가 아니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이 말세 살아요. 여러분 자녀가 더 심한 말세에 살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고 말씀 없다, 거짓 선지자 태반이에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언약 딱 붙잡고 산에 오르사 우리는 계속 올라가야 돼요. 계속 새롭게 갱신하고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계속 그 부르심에 답해야 돼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습니다. 계속 부르시니 지금도 부르셔요. 그리고 세워지기를 소원하길 바랍니다. 세우시니 하나님은 끝까지 세우세요. 여러분 한쪽 마비되고 영적으로 마비됐다 걱정하지 마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에요. 공사 중이야. 너무 심하게 고장났어. 어디에? 돈에, 물질에, 육신에. 그거 지금 땜빵 떼우니까.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 수술하셨잖아요. 그래서 원주 기독병원에서 수술하셨거든요. 했는데 이게 이제 뇌 쪽이니까 뼈를 이렇게 잘랐을 거 아닙니까? 요즘 신기하죠. 그 뼈를 함몰됐잖아요. 그 뼈를 놔뒀다가 1년 반 동안 쭉 있다가 지지난주에 그 뼈를 맞춰가지고 다시 복원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돈이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건강이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자녀예요. 여러분 필요한 건 가정 화목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 그것만 가고 있으니까 암덩어리가 자꾸 자라요. 하나님 잠깐 떼어놨어요. 잠깐 떼어놨고 회복시키고, 뭐를 회복시키냐? 산에 오르사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부르시고 세워지시는 그 시간표에 다시 복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안 믿어지는 이유는
진짜로 믿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뭘 알았냐? 영적 문제, 영적 사실. 창세기 3장.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로 알아지고 똑같은 문제로 몰라져요. 아, 우리 집안에 있는 문제, 내 안에 있는 문제는 영적 문제야. 이게 내게 진짜로 보일 때, 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하구나. 계속해서 말씀이 내게 공급돼야 되는구나. 산소 공급되듯이. 사단이 그 축복을 마비시켜요. 여러분, 산소 있는데 산소 있는 거 고마움 느낍니까? 마비시켜요. 하나님 진짜 알잖아요. 하나님 진짜 알잖아요. 그럼 입에서 여러분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뭐든지 감사 나와요. 뭐든지 감사해요. 뭐 주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감사 나와요. 감사하시기 바라요. 사단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감사예요. 사단을 불러들이는 말은 불신앙이에요. 맨날 불평하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해보세요. 사단이 그 집에 완전 장사진을 치러요. 염려 귀신, 불신앙하는 귀신, 걱정하는 귀신, 원망하는 귀신, 다투는 귀신, 혈기나는 귀신, 집착하는 귀신, 중독하는 귀신 다 와요. 그래서 한 귀신이 나갔다가 집 가보니까 다 차 있어. 그래가지고 돌아오니까 자기 집이 비고 수리됐어. 그 말은 뭐냐? 나 이제 똑바로 살 거야. 주인이 없어. 나 똑바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비고 수리된 집에 애니콜 때려가지고 자기 친구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이 그 전보다 더 악해져요. 7귀신 들어가도 돼.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입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3가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지금 무슨 시간표예요? 잘 사는 시간표예요? 여러분 지금 일하는 시간표죠? 시간표 잘 알아야 돼요. 시간표 잘 알아야 돼요. 내 시간표. 지금 열심히 일할 때야. 왜? 돈이 없어서. 맞죠? 영적 시간표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었어요. 내가 모든 것 계획하고 경영하지만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인정이 돼야 돼. 내 시간표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와야 돼. 목사님,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개인 예배, 다락방, 그런 거예요. 내 시간표가 뭐예요? 복음 체험하는 시간표예요. 인간의 문제, 이 땅의 문제,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배후의 사단 역사. 여러분 잘 들으셔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단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나한테 그랬어. 사단이 나한테 그랬어. 그럴 거 알면서 사단이 나한테 속았어. 사단이 나한테 속여.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어. 누가 고통받는 거죠? 사단이란 놈은 본래 고통받고 지옥의 형벌에 무적행의 배터리 놈인데 사단 말 들으니까 사단 말 듣고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정체를 알아. 내가 영적 존재를 알아. 흑암 존재를 알아. 그런데 속아. 예배 안 돼. 기도가 안 돼. 이거 안 되면서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배후에 역사하는 걸 알지만 내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잖아. 거기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은혜 속으로 들어와야 돼.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사단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의 현장 돌아가면 여러분의 현실에, 여러분의 현실 문제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믿음 없게 만들어요. 내 시간표가 어떻게 알아야 돼요? 나의 시간표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와야 돼요. 의지력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결단력 이 지에 들어가 있어요. 지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것 경영해도 하나님이 사인 안 하면 없어요. 은혜 속으로 들어오길 주님 축복합니다. 영적 문제라니까요. 사람은요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인 줄 아는데 왜 내가 영적 문제 해결을 자꾸 빠지느냐? 영적 문제 아는데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는 영적 문제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머리로 듣고 지식으로 알고 학습된 영적 문제 말고 진짜 내 영적 문제 바로 알아야 사단이 내 발 앞에서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대가리가 깨지고 무릎 꿇어요. 그게 갱신이란 말이에요. 산에 계속 올라야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내 시간표 잘 아세요? 복음 체험하세요. 그리고 복음 누리는 시간표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개인 예배, 두 번째 공예배, 세 번째 다락방, 말씀운동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복음 누릴 때 뭐 누려요? 여러분의 정체성. 제가 안 쓸게요. 여러분 정체성. 내가 누군지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은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 정체성 계속 갖고 누려야 돼. 안 그러면 사단이 그거 뺏어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 구원 계속 뺏어봐.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 힘들어 죽어. 내 인생도 힘든데 남의 인생을 같이 어떻게 살아? 힘들어. 자,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 나온지라 지금도 계속되는데 하나님은 딱 하나가의 목적이야. 따라합시다. 함께하기 위하여.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 임마누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뜻이 뭐냐?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에덴에서는 벌거벗었고 죄 지을 필요 없고 사람 욕할 필요 없고 사람 죽일 필요 없고 돈 걱정 안 했어요.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문제 왔어요. 모든 문제 왔어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 해결 안 돼요. 죄를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단 아무리 용사가 나와도 사단 못 이겨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이 꺾여요. 이만하면 됐죠. 그래서 하나님 만났는데 우리가 뭐라고요? 중증 환자였다. 우리가 각인된 게 너무 많다. 우리가 육신의 것들,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다. 믿음보다 육신의 것을 더 많이 염려하고 살았다. 중증 환자니까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약물 공급하면서 재활치료하면서 계속 의사 말 들으면서 해야 되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들어와서 쭉 흐름 타보세요. 아무 목사님 제게 응답이 없는데요. 거짓말하네. 뭐가 응답인지 압니까? 은혜 속에 계속 있어 보세요. 어떤 응답이 오느냐? 내게 저주, 재앙 걱정 안 해요. 염려 걱정 안 해요. 쌀독에 쌀 떨어졌다 걱정 안 해요. 진짜예요. 돈 없다 걱정 안 해요. 사업이 잘 안 된다 걱정 안 해요. 진짜로. 왜?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라면, 지구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라면 걱정보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갱신할 건 갱신해요. 개혁할 건 개혁해요. 영적 문제를 바로 알아요. 아, 이게 내게 영적 문제가 있구나 깨달아져요. 하나님 축복해요. 그 사람 지금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산에 오르사 부르시니 세우시니라.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일하는 건 최선을 다해서 일하세요. 요령 피우지 마세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여러분 볼 때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 말 들으면 전도운동은 끝나요. 착하게 해야지. 열심히 착하게. 저 사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건 기본이고요. 남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건 기본이고 그건 안 해야 되고요. 뭐 해야 되느냐? 내가 복음 전한 사람이야. 내가 내 인생에 저 환자를 고칠 사람이야. 의사가 됐다면, 가운 입었다면 행동 달라져요. 의사 가운 벗고 지가 5만 대 돌아다녀서 그렇지, 검사 가운, 판사 가운 벗으니까 개판돼서 그렇지, 진짜 의사 가운 입으면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의사 가운 입으면 저 사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 진단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 살린 의사가 맹장인데 감기라 그러면 복막이면 터져 죽잖아요. 우리가 누군지를 바로 알면, 영적 문제 바로 알면 도와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게 함께 있기 하며 또
전도도 하며. 잘 들으세요. 전도만 해란 말 안 했어요. 전도도 하며, 그 말은요, 여러분이 일상생활 다 하면서, 밥 해가면서, 밥 먹으면서, 애들 키우면서, 교육하면서, 사업하면서, 직장일 하면서, 다 하면서 전도도 하면은 뭐냐, 내 삶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전도도 하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고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우선순위 아는 거예요. 주업과 부업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 생명이 하나님 건데 지금 내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버는 거 다 100%안 내? 죽여? 이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10의 1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너희들이 나에게 그것으로 시험해봐라.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가난해지는지 빨리 찾으세요. 왜 하나님이 축복 셀이 부을 만큼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이 우주를 갖고 계신 분이 왜 안 되느냐? 봐봐요. 다 뭔가 있어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 잡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배후에 사단 역사예요. 이 사단이 사람을 어떻게 역사하냐? 불신앙으로, 비판으로, 부정적으로, 정신문제로. 여러분, 정신문제라고 하니까 정신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싹 다 정신병을 갖고 태어났어요. 정신병이 뭐냐? 나밖에 모르는 것. 그게 정신병이에요. 아시겠죠? 정신문제가 뭐냐? 나밖에 몰라. 나로 인해서 해석이 돼. 모든 건 물질로 해석이 돼. 그게 정신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고 나에게 편하고 나에게 좋으면 다 행복하다고 봐요. 정신문제죠. 자, 그러면 정신문제라도, 정신병이라도 중증이 있고 하가 있고 상이 있겠죠. 그죠? 상중하가 있겠죠. 우리에게 정신문제 다 있어요. 그 정신문제가 영적 문제로 와 있어요. 그 정신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육신적으로 행동, 선택, 말, 기준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걸 보고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행동이 내 속에 생각, 가치관, 우선순위로 갇혀 있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휴가 받았어요. 목사님이 선교 가자. 휴가 날짜 아니에요. 시간표 보고 따라와야 돼요. 아, 목사님 언제 가? 내년에 없어. 그때도 시간표인데 없어. 무슨 말이냐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가야 될 시간표는 가야 되고 기다리는 시간표는 기다려야 돼.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시간표란 게 있어요. 내가 그 속으로 인도를 받는 시간표가 있어요. 날씨, 기후, 먹는 거 전혀 이해는 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캄보디아의 선교 캠프가 중요해요. 가치관과 우선순위, 목적이 딱 분명해야 더워도 안 더워도 호텔이 어떻든 뭐 상관없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돈 다른 데 써도 돼요. 선교에 써도 돼요. 똑같아요. 돈의 가치는 달라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사명, 전도도 하며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 교회가 흐름이 그 캄보디아 선교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 보면서 야, 진짜 맞네. 우상단지, 우상 섬길 수밖에 없는 캄보디아 사람들 보고 오는 거예요. 휴가 가는 거, 휴가 딴 데로 가세요. 휴가는 그 일정을 냈어요. 그 시간을 냈어요. 그 돈을 투자해서 하나님이 그쪽으로 인도받아요. 그쪽으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는가를 체험하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그 돈의 몇백 배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오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복음 하는데 여권 하나 없는 게 세계복음은 안 됩니다. 알았죠?
그렇게 잘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사명 뭐 한다? 모든 사람 배우에 이 역사하는데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알려줘야지요. 그런데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일하면서 내 직장 동료들한테 보고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다가 배우에 고통이 따라요. 반드시 문제 와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시달리게 돼 있다니까. 그때 얘기하면 돼요. 당신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아는 것만큼. 그리고 그 사람 못 듣도록 만들어요. 그때 알아들으세요. 아, 목사님이 그때 그 말 하셨구나. 왜 말씀을 못 듣게 하는지, 이 사람이 너무 육신적이든지 너무 우상숭배하든지 못 듣게 하는구나. 아, 그 말이구나. 계속 전도도 하며 이게 여러분에게 계속 느껴져야 돼요. 뭐가? 영적 문제가. 다른 거 아니에요.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자, 절대응답.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함이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봐요. 귀신이 나가야죠. 정신이 올바르죠. 육체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내 몸뚱아리인 줄 알고 막 굴리면 안 돼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 함이니라. 깨닫기 바랍니다. 모든 배우의 사단 역사예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마음의 사단 역사예요. 싫어, 좋아, 나는 안 해, 못해, 다. 가룟 유다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이 넣었더니, 생각 마음에 귀신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묻어두고 묵상하지 않고 다른 걸로 어떻게? 현실 문제, 경제 문제, 늘 문제 빠뜨리게 해요. 문제만 보이게 해요. 해답은 없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죠. 만 가지 문제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해답은 한 가지다. 그 말이 뭐예요? 만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단이 만 가지 문제, 돈 문제, 무슨 문제, 맨 만 가지 문제 일으키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 못 누리는 문제, 저주가 안 떠나간 문제, 사단이 안 꺾인 문제. 그래야 올바른 정신을 들어야 돈도 벌 생각이 들고, 올바른 정신이 들어야 내가 일할 생각도 들고, 올바른 정신이 들어야 우리 가정을 책임질 생각도 들고, 올바른 생각이 들어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생각도 들고, 올바른 생각이 들어야 치유받아야 예배 은혜 받아야 있다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영이 고장났는데 정신이 고장나죠. 정신이 고장나니까 육신은 에너지 다 뺏기죠. 나의 절대 응답이 뭐예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응답은 가만히 있어도 와.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어도 되어져야 된다. 되어져야 돼.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 되어져야 돼. 알았죠? 되어져야 돼. 이게 나한테 호박get이 팍팍 깨져버린다니까. 뭐가? 영적 문제구나. 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대 시간표를 모르는 게 영적 문제. 전도도 하며, 이 전도도 하며가 이해 안 되는 영적 문제. 내가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영적 문제. 그럼 어떻게 살아? 힘들지. 여러분에게 직업 준 거, 달란트 준 거, 기능 준 거 싹 다 하나님이 산에 오르시고 새롭게 시작하고 부르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야 바른 응답이란 것을 찾게 돼요. 바른 응답은 간단해요.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정상적인 응답들이 있어요. 정상적인 응답. 누가 봐도 맞는 거 봐요. 내가 지난주 얘기했죠. 여자가 임신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 불러오면 8개월짜리 9개월짜리 쌍둥이 다 알아요. 정상적인 거, 누가 봐도 정상적인 거, 누가 봐도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는 거, 누가 봐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거는 하나님 싫어해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나 정상적인 분이다. 빨리 갱신해. 빨리 변해야 돼.
여러분, 마지막 바른 믿음 없어 봐도 돼요. 좀 없어도 괜찮아요.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지금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뭐 돈 때문에 막 이게 죽겠다, 그런 시간이 좀 겪어봐야 돼요. 아, 내 인생을 정말 내가 참 이렇게 살았구나, 그 깨닫는 시간표가 되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믿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바른 믿음, 내가 진짜 인생을 살면서 찌질이하게 너무나 구차하게 그런 인생 말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세요. 야, 이제 내가 너한테 잠시 보관해뒀던 거 줄게. 근데요, 우리에게 얼마나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냐면, 그거 받기 전에 하나님 주려고 딱 꺼냈는데, 꺼내가지고 주려고 하는 그 시간을 못 참고 우리가 머리 싹 굴려버려요. 인본주의 확 써버려요. 하나님 안 믿는 증거 확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려고 기다렸는데, 꺼냈는데 그 시간을 못 참고 머리 굴려버리고 전화 돌려버리고 그래요. 전화기 뜨겁도록 전화해요. 비정상적 방법은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주는 것 같지만 그거 콩고물이에요. 그냥 조금씩 떨어지는 거. 왜? 여러분 하나님 배반하고 갈까봐. 그거라도 줘야 여러분이 하나님인 줄 알까봐. 근데 진짜 덩어리째 줄 때는 다른 문제거든요. 다른 문제거든요. 경제가. 직장 생활하는데 어떻게 내한테 빛의 경제가 와요? 걱정하지 마요. 뒤로 새는 돈 없도록 하나님 막아버려요. 좀과 동력이 와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리라. 그걸 막아본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업하는데, 우리 교회는 사업가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요. 사업한다고 떼돈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돈 있다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 오늘 이 강단의 말씀 듣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구나 결단하면 돼요. 아, 믿으면 돼. 그냥 믿으면 돼. 어제까지 안 됐다, 오늘 하면 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공동체에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산에 오르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지금도 세우십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절대 시간표 영적으로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절대 사명, 밥을 먹는 이유, 기능 가진 이유, 달란트 가진 이유, 이 땅 사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진짜 받아야 할 응답이 흑암 세력, 가정에, 현장의 역사는 귀신의 세력 내쫓는 권능을 가지고 누리며 바른 정상적인 인생으로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